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온니엘이라는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13명의 사사가 다스리던 때를 우리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사사였지만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할 때는 대개 삼손까지를 말하죠. 이 13명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가 아마 기드온일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야말로 신화와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 기드온의 300군사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드온의 후반부의 삶,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직후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기드온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기드온이 죽인 이후이라는 사건이죠.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그때에 라는 것은 기드온이 인기 절정이 있을 때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직후 가장 기드온의 명성이 높을 때 그들이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 22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대로 기드온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는가 하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곡물을 다 싹 쓸어가고 가축까지도 다 잡아갔어요. 매년.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 가난함이 궁핍함이 먹을 게 없고 동물까지 다 가축까지 뺏어갔으니까 극에 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비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고 그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 모였을 때 3만 2천 명이었죠.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해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게 300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돌려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내가 너희들 군대에다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300명만 남았는데 그것도 비무장 300명이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비무장 300명이 무장군이 13만 5천을 물리친 사건.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기드온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기드온이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나중에는 꼭 이렇게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은혜를 우리가 쉬이 잊어버립니다. 뭐 300군사에서 뭐 영화도 300명 군사, 뭐 영화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300군사가 뭐 철전 무장된 300명이 아닙니다. 비무장 300명이니까 전투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호수 같은 거예요. 이거 있으나 마나한 비무장 300명이 있어 뭐 하겠어요, 전투할 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3대에 걸쳐서 우리를 통치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근거가 미디안이 자기도 구원했다는 그것에 근거한 겁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죠.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절합니다. 자식과 손자까지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당시 왕이 없던 시대에 3대에 걸쳐서 나라를 맡기겠다. 이건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드온이 확실하게 거절을 하죠. 근데 이 기드온의 대답에서 분명치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했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했으면 대답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정답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빼고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없는 거죠. 이 말은 오해를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냐면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진 않을게.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안 다스리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 말을 빼버리면 오해가 가능하죠. 구원은 내가 했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할 거야. 아주 능력의 겸손까지 겸비한 인물이 되고 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기드온이 앞부분을 대답 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연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안 다스릴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다음 행동을 보죠. 기드온이 뭐라고 다스리지 않겠다 말한 바로 다음에 이번에 거꾸로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했어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디안 군대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셨을 때 백성들이 그 미디안 군대들이 갖고 있던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이렇게 탈취한 게 있는데 그걸 나에게 달라 그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자, 그래서 귀고리, 금귀고리를 다 내놨어요. 그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의 단위는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네요. 19.4kg다. 금의 무게를 우리가 온스로 많이 재고 킬로그램으로도 재죠. 온스로 치자면 이 19.4kg는 한 우리 현시가로 말하면요. 한 14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람으로 또 따지면 좀 다르게 나오네요. 13억 정도? 그러니까 13억에서 14억 원어치 되는 금을 기드온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 기드온이 왜 이 금귀고리를 요청했을까? 그 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그 다음 27절이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거의 20kg 가까이 그 무거운 금 전체를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금의 일부로 에봇을 만들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살던 동네 고향인 오브라에 그 에봇을 뒀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레위기 8장을 보면요,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데 제일 처음에 속옷을 입히고 거기에 이제 띠를 띠게 한 다음에 겉옷을 입히고 제사장에게 그 겉옷 위에 에봇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봇에 띠를 띄워서 이렇게 또 몸에 매는. 그러니까 이 에봇은 제일 겉옷 바깥에 입었던, 어떻게 보면은 상의예요. 상의. 앞뒤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고 끈으로 엮어서 띠를 맨. 앞에서 보면 여자들 설거지할 때 무슨 치마라, 행주치마라고 그러나? 행주치마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생긴 것이 에봇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에봇이 처음 나오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입을 옷에 대한 지정을 할 때 에봇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에봇이라는 단어가 35번 나올 만큼 에봇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 에봇이 이제 뒤에 바로 나오지만 우상화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 사사기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냥 에봇 제사장의 옷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이제 우상으로 되죠. 어제 큐티했나요? 사사기 17장을 우리가 지금 큐티 중에 있는데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이 에봇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산당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사사로이 제사장으로 만들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아들 제사장에게 주는 사건이 나와요. 이 미가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가 얼마나 문란한 시대였냐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거기다 에봇도 주고 드라빔도 주고 제사장 삼아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사건 바로 다음 절이 그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 마음대로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 키센텐스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출애굽기에는 그냥 에봇, 제사장의 옷으로 나왔던 이 에봇이 기드온 이후 사사시대에 이 에봇이 우상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으로 시작해서 사사기 끝까지 에봇이 우상화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거죠. 왜 기드온이 이 금을 거두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금 에봇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기드온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한쪽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불순하다. 즉 그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려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다 둔 거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옆에 둔 거다. 만약에 금으로 만든 에봇을 기드온이 만든 이 의도가 자기가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이거 분명한 죄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에봇을 옆에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꼭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뭐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드온의 의도가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오브라에 둔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음란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방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마. 왜?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겨. 에레미야 13장 27절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내가 보았다. 작은 산 위에 언덕에서 그 산당을 짓고 이스라엘이 예언자 시대에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음란과 음행을 내가 봤다. 그걸 음란하고 음행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에스겔서 6장 9절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금 에봇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 됐다 그거죠. 무랑루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보면은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나에게 키스할 때마다 나는 걱정이 되고 이상히 여겨. 궁금해.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나랑 키스하면서 지금 다른 여자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죠. 이스라엘이 금의 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얘기는 금의 봇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금의 봇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음란하다는 말을 성경이 쓸 리가 없겠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이 그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건 간에 이스라엘이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기드온의 올무. 금 에봇 사건은 결국 기드온과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됐다. 올무라는 것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설치해 놓는 덫입니다. 금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금에봇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덫에 걸렸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올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됐어요. 출애굽기 23장 33절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가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노라. 여호수아 23장 13절 이 민족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사사기 2장 3절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올무란 단어 쓸 때 보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올무란 단어 씁니다. 앞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도 언제 썼다고요? 이방신을 섬길 때 썼죠. 음란과 올무란 이 두 단어는 구약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단어가 이 두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음란한 거고 결국 이 사건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그들이 올무에 걸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올무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마귀죠. 당연히 사탄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줬겠어요? 기드온 잡으려고? 왜 여러분 올무에 빠집니까? 올무에 빠지는 이유는요, 올무에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끼. 미끼가 없다면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끼는 항상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기드온이 올무에 걸린 이유는 기드온이 뭔가 미끼를 물은 건데 기드온이 볼 때 무엇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금에봇을 만들었을까? 왜 올무에 걸렸을까? 무엇이 좋아 보였기에 무슨 미끼를 보고 그가 금을 다 달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었을까?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미끼를 물었다는 거죠. 기드온이 좋아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미끼 없는 올무는 없어요. 모든 올무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는 것은 사탄의 미끼를 기드온이 물은 거죠. 그 미끼는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게 미끼입니다. 기드온이 좋아했던 미끼는 전후 문맥으로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친 그 업적을 기념하는 것이 기드온이 넘어갈 수 있는, 기드온이 좋아하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금에봇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금에봇을 순수한 의도로 만들었다면 그게 미끼가 되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기드온이 좋은 의도로 금에봇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좋은 의도로 금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나쁘게 사용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기드온은 아무 죄가 없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가 올무에 걸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올무에 걸렸다. 이스라엘이 죄는 이스라엘이 졌는데 우상은 이스라엘이 숭배했는데 음란하게 섬긴 것은 이스라엘인데 금에봇을 순수하게 만들었다면 그 기드온이 올무에 걸리는 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걸린 거죠. 근데 올무에 걸린 게 기드온이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 금에봇을 만든 이유가 마음의 의도가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그의 가문이 올무에 걸린 결과가 뭐예요? 그럼 오늘 올무에 걸렸다. 곧 바로 다음 절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했다. 자, 올무에 걸렸다고 얘기했는데도 기드온의 삶이 평탄했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누렸다. 40년 동안 평화를 왔다. 올무가 어디 갔을까?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 벌어진 일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8장 33절 이하 마지막 부분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기드온에게 나와서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의 집 다 잊어버리고 홀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알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 다음 9장에 보면요. 다음 장인 사사기 9장을 보면요. 기드온 아들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드온이 부인이 많아서 아들이 70명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 70명을 요담 한 명은 도망가서 살았고 69명을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요. 69명이 기드온의 본처도 여럿이지만 본처에서 난 69명의 아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첩에서 난 아들인 사사가 되죠. 아비멜렉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금의 벗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의 벗을 음란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평안한 삶을 살았고 기드온도 평안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나자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들이 다 살육당하고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물을 때 의도가 잘못됐거나 결과가 잘못됐을 때 잘못을 묻습니다. 자, 기드온이 금의 벗을 만든 의도가 순수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기드온의 죄는 없지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올무가 됐다면 그 올무에 걸린 대가로 아들이 69명이 죽임을 당하는 게 과연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 올 수 있을까? 아들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사건이 의도만 잘못한 하나로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금의 벗 사건으로 기드온의 가문이 파멸했고 이스라엘은 아주 더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금의 벗을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을 우상 숭배해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금의 벗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상 숭배에 익숙하게 만든 거예요. 바알 숭배하기 이전에 이미 금의 벗을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어요. 금의 벗을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만 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벗을 만들어 둠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놓은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집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금의 벗 이거 만들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이 금의 벗을 만든 것이 사탄의 올무에 빠진 거고, 거기에 빠진 이유, 그 금의 벗을 만드는 올무에 빠진 이유는 금의 벗을 통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그 미끼, 그걸 물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생각나는 것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을 다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미디안 군대의 금을 다 모아서 만들었잖아요. 비슷해요. 다만 형상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금의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는 애굽에서 섬기던 진짜 우상이죠. 그러니까 차이는 형상이 하나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었던 에봇이었다면 하나는 눈에 봐도 확실히 잘못된 송아지의 우상 숭배다. 조금 다르죠. 하나는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섬겼고 하나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섬겼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보면요, 둘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제2계명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 하늘이든 땅이든 물속이든 어떤 형상이든 만들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봇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2계명을 어기게 한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금에봇이 주는 교훈은 그 자체가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봇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마리아상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상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없는 거 없어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도 내가 섬기면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에봇을 최초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이 결국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우상화시킨 것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잘 거절했지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금에봇을 만들고 결국 금에봇이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했다.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 기드온뿐이겠나요? 오늘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았을까? 오늘 나는 올무에 걸린 게 없는가? 이거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누가? 감독이. 감독 잘못 뽑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져. 감독 하나 잘못 뽑으면 교회와 교단이 시험에 들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어요. 마귀의 올무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만 있고 그때만 올무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죠. 내 삶의 주변에 수많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사람이 나의 올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주변의 환경이 올무가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내 마음속에서 툭툭 솟아나오는 생각이 올무가 돼요.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아담과 이브는 뱀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올무를 걸잖아요. 첫 번째 올무는 뱀이 첫 번째 올무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준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퀘스천을 붙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올무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의문이 생겨요. 이거 지금 올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올무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넘어서 부정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래? 퀘스천만 치고 잘 따라오니까 첫 번째 올무에 걸리니까 그래? 더 용감하고 과감하게 너희들 절대 안 죽어. 세 번째 올무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올무죠. 거기에 이브가 그렇구나 동의한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뭡니까? 그 결과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믿기가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믿기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뱀은
올무를 던지면서 미끼를 거기에 넣었어요. 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런 좋은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미끼죠. 절대로 우리 같아질 수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같이 됩니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 세상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선악과가. 미끼죠.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에 걸리기 직전까지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행운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가장 좋은 것을 미끼로 답니다. 올무에 걸려든 이유는 미끼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누구나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3번 시험했을 때 그때도 미끼를 주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미끼는 먹는 거죠. 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내가 다 줄게. 이거 믿게요. 나한테 불복만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올무에는요, 본질적으로 미끼가 있습니다.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올무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올무는 거짓이에요. 그렇죠? 올무는 다 거짓이에요. 동물에게 거짓말, 동물을 속이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시할 때 미끼로 물고기를 속이는 거예요. 좋은 거를 미끼로 주지만 물고기에게, 동물들에게 좋은 것을 미끼로 달아놓지만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반드시 파멸입니다. 동물이 미끼를 무는 순간 동물은 파멸이고, 물고기가 그 미끼를, 낚싯대를 무는 순간 그거 죽은 거예요. 사탄의 미끼가 아주 좋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마귀는 나타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세상적으로 확실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을 미끼로 삼으면 뭐 거의 대부분 넘어가죠. 뭐 전부 언론에 나오는 거 뭐예요?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 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공 때문에, 행복.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로 쓰는 미끼입니다. 낚시꾼들이 주로 쓰는 미끼가 있잖아요. 어느 물고기는 뭐에 잘 걸려. 이게 다 바꾸잖아요. 물고기 낚시하는 물고기가 바뀔 때마다 미끼가 바뀌죠. 마귀는 우리의 종류에 따라 미끼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제일 우리가 잘 걸려드는 미끼를 알거든요, 사람마다. 돈에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미끼로 마귀가 안 써요. 그런 사람은 여자를 가지고 또 미끼를, 이성을 가지고 미끼를. 가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면 뭐 하나님도 저리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으로 미끼를 삼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절대로 물면 안 됩니다. 미끼의 올무의 본질은 거짓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거짓 올무를 만드는 대가입니다. 그렇게 올무를 잘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전부 속이는 올무. 우리에게도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가 약한 걸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약한 걸 잘 알아요. 거기다 미끼를 이렇게 놓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올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올무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 보이시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일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사탄의 미끼예요. 그 모든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다 미끼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믿거나 절대로 어떤 걸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나의 완전히 믿기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만은 절대로 믿어. 저 사람이 무슨 말해도 다 믿어.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누구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자연이, 나는 자연이다. 다 사내가 있더라고. 전부 다 속아가지고, 절친에게 속아가지고, 사람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한이 되고,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사내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의 올무고 마귀의 미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요? 그게 세상이면요, 예수를 믿어도 걸려듭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은 유일한 길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물고기는 낚시의 대가도 못 낚아요. 안 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세상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마귀가 던질 미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물질 않으니까.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 돈이 최고야.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부와 성공과 명예가 내 인생의 1순위야. 이런 사람은요, 마귀에게 그냥 수도 없이 올무에 걸려요. 올무에 걸리는지 모르는 수도 있지만 수도 없이 올무에 걸려고 삽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나,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걸 모르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돈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게 주여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고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올무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지, 이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24편에서 자기의 경험에 나오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들의 이에 씹힐 뻔했는데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에 한번 걸렸는데 다윗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올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도처에 지뢰처럼 깔려 있어요. 밟으면 터지는 지뢰처럼 수변에 올무가, 마귀가처럼 올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올무에 걸렸을 때 하나님, 저를 그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올무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인생의 목표가 내가 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에는 나는 올무에 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나를 높이고 나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라면 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바뀌고 인생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앞서서 우리는 그 기도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올무가 가득한 이 세상, 주여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올무에 걸리지 않고 걸리다 할지라도 빨리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